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안식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예, 이제 오늘로서 다니엘 9장을 마무리를 좀 지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니엘 9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만한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예, 4절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놀라운 기도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또 연구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취하시되 홀로 성취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협력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로서 다니엘은 기도하니까 즉각 뭐가 왔습니까?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응답받는 기도의 5단계를 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뭐 3단계로 만들 수도 있고 6단계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저는 5단계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없었던가 보네. 아마 우리 유행희 집사님이나 김길자 집사님, 나이 많은 집사님들은 아마 금식 기도 많이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는 어떤 때 기도합니까? 어떨 때 금식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늘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느낀 거는 아주 절망한 아주 간절할 때. 예. 아주 핵심을 찔러주세요. 예. 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큰 어떤 슬픔을 당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참 중대한 그런 사건이 앞에 있거나 막 절박한 일이 있을 때 뭐를 하게 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평소에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평소에 늘 뭐 우리가 금식하면서 베옷은 왜 입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주들이 무슨 옷을 입습니까? 왜 입죠?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갔으니까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죠. 그 다음에 또 제우에 앉거나 티끌 위에 앉아가지고 재를 날리거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뭐를 이런 때가 있죠. 뭐 요새야 그런 걸 보기가 쉽지 않는데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티끌 위에 앉고 제우에 앉아서 재를 머리에 뿌리면서 아주 탁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것도 뭐 베옷을 입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슬픔을 나타내고 아주 하나님께 간절함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제 정말 2년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연수를 앞에 두고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혹시라도 연기될까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연수가 불과 2,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더 연기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경영을 하실 때 인간의 도움을 어떻게 해요? 협력자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뭐 다니엘이 그걸 알고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이 그렇게 마음을 이끌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성취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뭐를요?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세가 뭐냐면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기도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기도에도 이 세 자세, 금식, 베옷을 입는 것, 죄 않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금식한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큰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 이렇게 하는데 에스더가 남편에게 죽으면 죽으리다. 남편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아가다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도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어떤 중차대한 일을 앞에 뒀을 때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요. 이 금식과 베옷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을 최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자기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이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최고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다 그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금식하고 정말 이렇게 해야 할 때도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시기가 도달하고 그 예언의 성취가 눈앞에 보일 때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기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베옷을 입고 죄 안고 금식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장 낮춰라.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뭐하고? 금식하고 배옷소리 죄를 물으. 이것은 자신을 최소한도 낮추는 거죠.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또 어떻게 기도했느냐. 다니엘 6장과 10장은 동일한 연대입니다. 같은 해예요. 같은 해에 있었던 거기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잘 표현을 했는데 6장 10절 하단에 보면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왜 무릎을 꿇어야? 자신을 낮추는 행위예요.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못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지만 마음의 무릎을 어떻게 해야 돼요?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가능하다면 항상 무릎을 어떻게 해요? 꿇고 기도해요. 요즘 큰 교회들이나 일반 교회들 가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보기가 쉽지 않아요. 무릎 안 꿇습니다. 평범하게 앉아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몸도 자세도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단체적으로도 금식하죠. 어느 날입니까? 대속죄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날을 살고 있어요? 대속죄일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대속죄일에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 금식하고 정말 배옷을 입고 죄에 앉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는 자세를 겸손하게 낮추라.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라. 그래야만 응답받을 것이다. 이것이. 그래도 시편 96편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어떻게 해요? 꿇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왕상 8장 54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표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대가 무릎을 안 꿇도록 구조들을 다 만들어놨어. 응답받기가 참 쉽지 않아요. 네, 그런 기도. 네. 자, 두 번째는 다니엘 9장 4절을 한번 잠깐 읽고 말씀을 좀 계속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예, 됐습니다. 자복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여러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를 친구와 같이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엄연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영어로는 great라고 그러는데 아주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할까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크신 하나님이다. 얼마만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 깊은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두려운 분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지만 한편은 또 어때요? 두려운 하나님. 두렵다는 말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주 존귀하시고 또 그 다음에 거룩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외의 심이 마음에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할 때 경외의 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아주 순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 42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예, 여기에 욥이 회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42장이면 욥기서가 마치는 그 부분 단락인데 욥이 왜 회개했을까요? 이 욥은 말입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은 재산 잃어도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와가 하는 말이 욥아 네가 죄가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만신창이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 분명 죄가 있다. 겉으로는 번들어했는데 보니까 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 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막 공격을 했어. 말은 맞아요. 맞는 말인데 막 욥을 정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고, 나는 의로웠다고, 나는 공의롭게 행했고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순종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뭐 이렇게 대듭니다. 그러니까 욥이야 기가 찰 일이죠. 그래서 은연중에 이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심도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는가? 내가 완벽하게 행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이제 친구들끼리 옥신각신 다 하고 이제 할 말이 없을 때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나타나서 제일 먼저 욥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욥기 38장 1절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두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주 읽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욥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이 창조주요. 그러면서 네가 내가 질문하는데 대답해봐라. 네가 참 똑똑한데 대답해봐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을 해봐라. 누가 이 도랑을 정했느냐? 누가 이 선들 준송을 놓았느냐? 네가 아느냐? 그럼 주초는 이 지구의 주초는 뭐냐? 모퉁이 돌은 누가 낳았느냐?
이 지구의 창조의 연륜을 하나하나 인간적인 그런 신뢰를 들어서 대답해봐라 할 때 욥이 대답하죠. 그러면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이야기죠. 39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여기 한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게 요새 같으면 과학적으로 조금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지식은 당시의 지구상에는 없었어요. 이 욥이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욥기서 읽어보세요. 이 천문학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것은 그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오늘날 과학적으로는 이제 조금 알 수 있는데, 자, 염소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왜 그 짐승이 몇 달 지나면 발정을 해가지고 새끼를 베는지 그거 네 아느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또 기한을 네가 알수 며칠 만에 낳는지 네 아느냐? 언제 낳는지 아느냐? 하나하나 말하는데 욥이 대답할 수 있나요? 뭐 많이 안다고 똑똑하다고 뭐 옥신각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심을 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0장 1절로 좀 한번 보세요. 욥기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네가 전능자와 한번 다퉈보겠느냐? 나와 한번 다퉈볼래? 그러면 네가 뭔가 대답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 욥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읽으신 겁니다. 친구들하고 돈내을 하다가 자기는 죄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억울하다. 이래서 은연중에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이런 대화가 나누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스스로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나의 불의를 나타내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 스스로 입을 가리우겠나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기 38장에서부터 40장까지 막 하나님께서 막 도무지 인간들이 대답할 수 없는 많은 말로 질문을 던질 때에 이 욥은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한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욥이 스스로 하나의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의로움, 그걸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는 지경까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욥의 마음에 자신에게 그런 의혹적인 마음이 있는 줄을 본래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토론하지 마세요. 토론하면 불신이 들어와요. 욥은 본래 이런 불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토론하다가 보니까 그만 뭐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뭘 모르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경 가지고 따집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수 있느냐고 막 이야기하고 스스로 있다고 믿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아멘. 네. 왜? 그분은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대화를 나눌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욥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고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여 금식하며 배워서렵고 회개의 기도를 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깊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 모르면은요, 뭐 내가 도둑질 했나, 뭐 거짓말에 사기를 쳤나, 요런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죄인 줄 아니까요. 뭐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욥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대쟁투 471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봤던 욥기 42장 6절 욥도 폭풍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나오면서 그 밑에 보면 갈비리 십자가의 그늘 십자가의 그늘 밑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고하거나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으스대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고뇌의 원인이 자기들의 죄였다는 것을 느끼며 그런 생각이 그들을 스스로 겸비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생애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죄악과 약점을 가장 분명히 깨닫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내가 의로워진 것도 무슨 덕분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파열시킨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로워진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거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 낮춰야 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것.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마음을 겸손히 하는 것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것을 보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그 이사야도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아주 죽은 사람같이 돼.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을 때 그렇게 된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십자가의 밑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겸손하고 탄원하는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는데 상당히 의로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는 완전한 죄의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죄, 회개, 자복.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5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시오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예. 이 다니엘은 자기와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남은 나라에 종살이하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당합니다. 뭐 하나님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요즘 뭐 그럽니까? 이런 사람도 있죠.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 말이지 선악 하나 따먹은 가지고 우리 부모를 내쫓았어 하나님이. 이런 불평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다니엘은 주의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수욕을 당하고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의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거 올바른 기도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 9장의 10절로 14절까지 쫙 읽어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고 율법을 순종치 않았고 또 우리가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다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솔직하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결코 죄를 변명하거나 뭐 때문에 이랬습니다. 뭐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없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게 죄를 솔직담백하게 시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종로의 계단 23쪽 24쪽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이든 단체적이든 이것이 솔직한 회개와 자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 회개가 아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잘못한 결과로 이르러오는 고통과 손실이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은 거의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한다. 이것은 성경상 자복이 회개가 아니다. 저들은 죄 자체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에 슬퍼한 것이 그런 것이다. 발람은 칼을 빼들고 자기의 가는 길에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잃을까 염려하여 자기 죄를 자백하였다. 여기 이제 실례를 들고 있죠. 자, 발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결과를 두려워했을 뿐이지 죄를 지었다는 슬픔이 없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우리 주를 내가 무지한 자를 팔았나이다가 고백은 했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올 두려움 때문에 했지 죄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고백은 정죄에 대한 무서운 생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한 심령에 어찌할 수 없이 나온 것이다. 그에게 이 말 결과가 그에게 공포심을 줬다. 그러나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배반한 사실에 대하여 충심으로 마음을 찢는 애통을 느끼진 않았다. 내가 어찌하여 무죄한 우리 주님을 팔았던가. 제 자체를 슬퍼하고 애통한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그때의 그 죄는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죄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공의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가 많은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 네, 네 번째. 자, 다니엘 9장 7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에 있는 자나 먼 데에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이다. 예, 우리 주님에게는 하나님께는 공의로움도 있지만 뭐도 있어야 하니? 긍휼과 사유하심. 긍휼과 용서가 있사오니 이걸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네. 네,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유하심을 믿고 기도하라.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네, 그리고 탄원을 하라. 용서와 탄원을 올리라. 뭐를 신뢰하면서? 긍휼과 자비하심. 그것을 믿고 간절히 탄원하라.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나 탄원의 기도를 올렸는지 여러분 그 밑으로 쫙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자, 다니엘 9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오. 이제부터 다니엘이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뭐를 신뢰하고? 긍휼과 사유하심, 용서하심, 그것을 믿고. 오 아버지,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소에 비치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 아닙니까? 간절한 기도. 18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다니엘이 참 이야기야. 이 탄원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요, 눈을 떠서 이 황폐된 상황을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의 일컬음으로 받는 성을 보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19절도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이런 탄원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어찌 용서가 없겠습니까? 예?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입니다. 예. 이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참, 우리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예, 이 시간이 많이 가서 연애신들이 참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느 것을 하나 읽을까요? 교회주는 5권 635쪽에서 6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중요한 단락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읽게 된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나 그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자 않고 자기의 어떤 뭐를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심령의 겸손과 통회로 완전히 고백하고 그들의 허물의 결점들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분의 효소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한 나라에 대하여 취하신 그분의 처사를 공의롭다고 하나님의 하신 일은 다 의롭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처럼 진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와 고백은 오늘날에도 크게 필요하다. 예. 자신의 허물을 인정함으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못한 자들은 간합받을 첫째 조건도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만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진정한 영혼의 겸비와 심령의 통해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죄의 용서를 진정으로 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혀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도말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즐겨 낮추지 않고 진리의 말씀의 조건에 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 그까지 보겠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네. 정말 이와 같은 이 다니엘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에서 죄가 뭐 된다? 도말된다. 우리가 너무나도 간절함이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에서 죄가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 생에서 죄를 끝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에게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의 죄를 도말하십니다.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왜? 우리가 뭐를 받아야 되니까? 죄의 도말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에요. 그래야지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인류의 법령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칠재앙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간절한 기도. 그래서 다니엘 9장에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런 기도를 마지막 세대는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대전투 470쪽에도 다니엘의 참된 성화는 우리의 모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 존경받는 선지자는 자신의 순결과 성결을 주장하는 대신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대신에 죄 많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단언하였다. 다니엘은 항상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였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 속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다니엘 자신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요것만큼도 드러내려 하지 않았어. 범죄한 백성들과 동일하게 타는 자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중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중재의 기도를 했어요. 교회 증언 사권 534쪽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선행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기도가 야고보가 열렬하게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라고 한 것이다. 이런 기도가 뭐 하는 것이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라. 애쓰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자기는 죄라고도 없는 분인데 그는 몸소 우리와 한 형제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늘 왕께 드려진 하늘의 왕께서 드린 이 중보에 비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연약하고 무관심한 기도들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많은 사람들이 입술의 봉사로 만족한다. 그러므로 진지하고 열렬하고 애정어린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없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은 바로 이런 기도를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뭐가 많다? 역사하는 힘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단이 두려웠으면 기도 못하도록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의 기도를 중단시키려고까지 한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요것만큼 행동 하나도 변경하지 않냐.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머지않아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기도할 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뭐를 지키신다고요? 언약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 4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은 뭐를 지키시는 자다?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도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기도의 모본을 보여준 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히스기야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 또 소개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9절 보세요.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다니엘 기도하고 어떻게 요렇게 같은지 모르겠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뭐를 지키시며 언약을 지키신다. 계속.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딱 펴놓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 것을 내가 믿고 간구하나이다. 계속.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에 범죄하여 철저한 자복이 나옵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복이 나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척컨대 기억하오.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우리가 범죄해서 참 다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땅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청컨대 이와 같은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아, 여러분 이런 기도야 힘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솔로몬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네, 솔로몬도. 네. 역대하 6장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뭐를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야말로 힘 있는 기도가 되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말이죠.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아주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펴놓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기도 정말 저는 좋아합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4절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을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예, 여기 또 기도가 보니까 누구 기도 같아요? 다니엘의 기도가 또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여 이 전에 와서 간구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셨으니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탁 펴놓고 하나님 눈을 떠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탄원을 올리라. 아멘. 그냥 뭐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탁 찾아가지고 펴놓고 하나님 이 글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복하고 탄원의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신다. 네. 다니엘 9장 27절에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굳게 정하겠고 한 일의 동안 언약을 굳게 하겠다 그래. 그게 뭡니까? 어떻게 굳게 했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지 않습니까? 뭐를 지키기 위한?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자신의 생명으로 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인을 쳤어요. 그러므로 이 언약은 확실한 것입니다. 한 일에 동안 그것을 이루시겠다. 다니엘 9장에 그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뭐 특별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겸손한 자세, 무릎을 꿇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경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위대하신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고백과 자복을 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고 용서의 탄원의 기도를 드리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뭐를 믿고? 언약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의 기도를 그렇게 소상하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마지막 백성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기도를 올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니엘처럼 실제적으로 금식과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기도해야 될 날도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